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진짜 누가 권위자이고 심판자이고 통치자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오늘은 본문이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권력자인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 받으시는 것과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어린 여종에게, 노예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 두 가지인 것이죠. 오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죄악과 예수님을 알고 따른다고 했던 제자가 힘이 없는 노예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다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함께 20절부터 2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게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느니라. 오늘 예수님은 진정한 세상의 왕으로 오셨죠. 진정한 세상의 왕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심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였지만 이 땅을 죄악을 심판하러 오셨죠. 그러나 그 심판하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적용하며 해석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신분의 포기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됐지만 동등됨을 여기지 않기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죽기까지 순종하고 그것도 종의 형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희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특이하게 우리를 향한 진노요 분노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스스로 감당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이루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두려움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떠난 상태에서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의 마음에 나오는 심적인 태도인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의 태도 속에 오늘 약한 자의 모습으로 세상의 권력자 앞에 서셨죠. 오히려 예수님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절대 능력을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였지만 우리에게 약한 자처럼 흠모할 것이 없는 연한 순처럼 드러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만을 순종해내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는 참된 겸손으로 드러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포된 하나님의 진리만을 듣고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했고 그 진리를 힘으로 제압하려는 이 권력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과 의도를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르게 할 것이고 진리가 우리를 살게 할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 구원의 방식을 통해 우리가 자유와 생명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광의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충성을 다한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미안함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싶어서 아마 그는 이 자리에 섰던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서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의 신분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세상이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부인했죠. 제자의 마음에, 특히 베드로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연출됐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잘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베드로의 마음을 들어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지적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적한 것은 사단이 네 마음을 까부르지 않도록, 시험하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라. 그러나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 잠이 들었죠. 자기의 열정, 자기의 충성심을 스스로 자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예수님의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참된 제자도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오만함이 그 마음에 있었죠. 오늘 주님은 너의 마음을 사단이 까부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인이신 예수님께만 맡겨져야 우리의 인생은 안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베드로에게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시험에 빠지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 가지를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의 질문 속에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사람들을 가운데 자기의 삶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되어졌던 것이죠.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개인적 마음속엔 예수님을 메시아라기보단 선생으로 추구했고 그도 출신 성분이 비천한 자이기에 예수님의 영광과 사회적인 사람들의 존경심을 통해 자신도 예수님이 득이하시게 되면 무엇인가 정치적인 한자리를 인생의 역전을 꿈꿨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영생과 생명이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 사람들이 회복되고 예수님께 주목하는 장면을 통해 자신의 심정 안에는 자신의 성공과 인생에 대한 보장을 꿈꿨던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을 담보로 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원했지만 자기는 예수님을 담보로 한 입신양병을 꿈꿨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희생적 사랑을 추구하셨지만 그는 제자들 가운데 자기가 최고의 제자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무한 경쟁과 또한 사람들 사이에 그 역할로 자기를 자리매김하기 위해 힘의 리더로 섰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과 다투는 장면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만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직장 생활에서 정직과 성실로 일을 하되 그러나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진리와 약속을 놓지 않았던 이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을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것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함께 우리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정 속에 예수님의 정신과 그 순종의 마음의 태도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